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친 세파의 고단함 속에서도 건져내 주셔서 예성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하신 같이 우리 각자의 존재의 의미도 하나님이 손안에 있음을 유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가기에 힘을 다하는 예성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망대와 요새로 세우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율례와 법도 따르기를 거절하여 끝내 패망하는 것을 보며 우리 예성의 가족들은 목사님을 통해 새롭게 예언되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영광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인 여러 만 명들과 함께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시대에 맞이하게 되기를, 천성을 바라보며 달려오던 꿈을 우리 당대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공동체인 예성교회를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동두천 요양원 준공이 속히 이루어져 모든 난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교육자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요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단상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 움직이며 뛰어가고 달려가 마침내 목적하고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천성의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이해의 폭을 넓혀 사역의 짐을 서로 나누어 감당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예성의 공동체로 거듭나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그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받는 것이고 따르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누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았다. 뭘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바울은 내가 받았다 했어요. 받았으니까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이 받은 것은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 받은 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받았느냐는 그 내용이, 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뭘 받아? 이는 여기에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뭘 받았냐면 예수님을 받은 거야.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누구로부터? 받은 건 주님으로 받은 거죠. 자, 여기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세요. 근데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슬픈 거 아니에요, 내용이. 끔찍한 거래요.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하고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받은 거 보니까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 성경대로 죽으신 것을 그때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음성을 친히 듣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지. 그전에는 성경대로 죽고가 아니라 저 강도 틈 사이에 죽은 아주 흉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그런 짓거리하는 괴수 중에 괴수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 옛날에 인식하고는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이야, 이게. 예. 근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직접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얘기야. 성경대로, 예? 여기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보인 거죠. 베드로에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또 보이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또 보이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뭐 하나 구석에서 잠깐 뭐 제자들이 뭐 이러고 떠올리는 그런 말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나셨다는 얘기야. 그 제자들이 지금 만나서 보이신 것이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야. 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그 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게 대다수가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미 잠자는 자도 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실적인 얘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만들어내긴 얘기가 아니야, 이게. 예? 그리고 무슨 꿈이나 환상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이 실제적인 얘기란 얘기야.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것이 믿고 인정하는 것이 그건 보통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보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면은 그 미친 사람이라고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정상적. 그럴 수가 없거든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났다는 얘기야.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옛날 선지자들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10배 이상 더 많다는 얘기야. 10배가 뭐예요? 엄청나게. 100배, 1000배 이상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바울이 감격하는 것은 이게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원수같이 그렇게 대적했던 그런 괴수 중에 아주 그 괴수 노릇을 했는데 자기에게도 나타났다는 얘기. 이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생각은 하지도 못해. 왜? 그 당시에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갖다가 배운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예?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또 가문도 굉장히 좋아요. 그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최상류층하고 교제했던 사람이야. 교류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자기같이 팔싹둥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얘기야. 예? 덜 떨어진 인생이란 얘기야.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인생이란 얘기야. 이런 존재란 얘기야. 왜? 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알아주지 못한 건 고사하고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처넣기도 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보통 팔푼이 아니거든. 예? 만삭되지 못해서 덜 떨어진 인생이란 말이야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다 했던 사람이야.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성스럽고 머리 들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여기에 만삭되지 못하였 난자 같은 내게서 보이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세상에 뭐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 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뭐 이름단들 뽑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같이 여러 가지 모자란 부족한 것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잘난 사람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야. 지금은 미처 몰라.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감히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서와 같이 인정을 받게 됐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땐 이거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것 같은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했던 괴수 중에 괴수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빚 갚으려면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 빚 갚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 생명을 다 바쳐도 그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예? 누구에게 빚진 자냐? 주님에게 빚지고 하나님에게 빚진 자고 믿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이게 모두에게 빚진 자다. 불신자에게도 빚진 자다. 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잖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과 같은 분들에게 다 빚진 자다. 이러는 사상이 철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일생을 불태우면서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내던져버리고 그 사도로서의 선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좋은 밤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나니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바울이 받은 것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귀한 것이 아니라 저 죽을 걸 받았다는 얘기야. 저 망하는 걸 받았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예? 가는 데마다 돌무더기가 날라오고 툭하면 감옥에 집에 들어가게 되고
아니 복음 전하는데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게 가장 복된 소식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인류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근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돌아오는 것은 이 복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것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그와 같은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 때에 나중에 받는 바울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영원토록 그와 같이 썩지 아니하는 빛나는 것과 같은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돼. 이것과 이것과 비교하게 되면 이 비교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불태울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받은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전한다. 우리도 많은 걸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알았죠? 천성이 있다는 거 알았죠? 하나님 지금도 창조주로서 역사하시고 할례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관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얻게 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많은 허다한 많은 하늘에 그 보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보석을 단 하나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엉뚱한 어둠의 세력에 묻혀가지고 그 호적거리며 살고 있어요. 영혼은 방황하며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자기 영혼이. 인생의 가치관이 어떤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부자가 되고 뭐 하면 그 다 성공한 줄 알지만은 그 세상적인 성공이지 그 성공은 일시적으로 순간에다 마지막에는 끝나고 말고 언젠 또 그 성공에 따가다가 또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것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한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썩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예배로 오셨다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예, 찬송 한 장. 411장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 감사하면서 411장 내 맘속에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낙처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 주가 항상 계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이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래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아멘 이 귀한 상황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예쁘다 주 나의 맘에 계시 위로하시래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참 예수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수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주님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지금 날개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세상 풍파가 있고 아무리 환난과 바람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평안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님을 만나 뵐 때 그 평화가 영원하다. 2000년에 오셨을 때 주님 만난다고 기다린다고 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한 사람들이야.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한 사람들이야. 또 막상 왔지만은 안 만났어. 몰라봤어요. 야, 이 기맥힌 거야 이게.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분이야. 근데 막상 왔는데 알았어요. 옛날에 암행어사들 변장하고 나타나면은요 몰라봐. 그가 암행어사인지. 암행어사가 제대로 확 관복을 입고 내가 여기 이 마을에 내가 내가 이 마을을 갔다가 내가 이거 한번 이렇게 조사하러 왔다 하게 되면은 온 마을 원님부터 다 수령부터 그냥 전부 다 끝복해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제대로 조사가 되나 이게? 변장을 하고 그냥 거지나부리 같이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그 모르는 거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을 때 왜 하필 그렇게 모습으로 오셨을까? 좀 어리가라는 모습으로 오시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시지.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면 말이야. 사람들이 귀가 솟겨서 안 그랬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요. 이게 묘한 거야. 묘한 거야. 주가 항상 계셔서 항상 계셔 보고 계셔 우리를 보고 계셔요 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의 소망 갖고 있다. 그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음 주일날 내가 말씀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 사람들 만나게 되는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만났거든. 알아봤거든. 왜 그렇게 됐는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런다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앞만 봐도 바울을 이렇게 보다 이렇게 보나 저 똑똑한 사람이 저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최고의 그 같은 상층에 있는 사람인데 저 직경이 됐으니 이게 도대체 그리고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이거는 죄수가 돼가지고 판결 받으러 재판받으러 왔으니 그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베스토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죄수가 뭐가 재판받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의 이력 신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줄 알아요? 바울아 네 학문이 많이 배웠으니까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돌았다는 얘기야. 아니 많이 배워서 돌을 리가 있나? 암만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는 얘기야. 학문이 미치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몸뚱 안에 있는 학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되면 미친다고 병원에 가야 되고. 웃자고 하는 얘기야. 딱딱한 얘기 같으니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 고장나도 미친다는 거예요. 변비 안 나봐요. 미치지. 자, 근데 딱딱한 얘기 같은 게 조금 이상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바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젠 죄수가 돼서 이 자리 법정에 끌려와가지고 재판받게 되고 예수 전파하지 않으면 안 그럴 텐데. 자, 바울은요 그 개의치 않아. 내가 받은 것은 메시아다 이게. 예수입니다는 얘기야. 그는 사흘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얘기야. 누구 위해서 죽으셨나?
우리 위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팔풍이 같은 칠띠 같은 이런 인간에게 나타나셨다. 겸손한 바울이.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바울도 이런 게죠. 우리도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저 세상에 묻혀서 그냥 육신의 일에 막 허겁지겁 그냥 정신없이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생존 경쟁, 각박한 생존 경쟁 속에서 막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야.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겸손한 마음이 큰 은혜 받고 주님으로부터 큰 음성도 듣고 지시도 받고 했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갔다. 이 겸손은요,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고. 이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잖아요. 나는 본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보잘것없는 존재라, 볼품없는 것이란 얘기야. 왜? 바울은,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을, 이거 그냥 뭐 건성건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춤발린 소리 하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괜히 난 아부하고 많은 거, 속에도 없는 거 얘기하는 걸 갖다 뭐 춤발린 소리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바울이 건성으로 한 얘기 아니야. 진심으로 하니.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왜? 이 경험했거든요.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여기에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런 가운데서도 너 하나님 앞에 의탁해?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 의탁하니 후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탁하니까 사람이 그래? 그럼 너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줄 알아? 비방하고 조롱하고 따위 끝도 이러지. 벌레 같다는 얘기, 사람들이 삐죽거리 같다는 얘기, 모욕했다는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돌을 던지고 말이죠. 왜? 이 다윗도요, 왕이 되기까지는 인간의 참담한 건 전부 다 경험했어요. 전부 다 경험했어. 아픈 건 전부 다 경험했어. 그래서 나는 벌레 같은 존재로구나. 이 겸손한 밑바닥까지 최대로 떨어지면서 최대로 참담한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사람이 그러면 겸손해졌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살아가지고 삐죽삐죽 하는 것을 이거 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은 다 없어져야 돼. 나 가지고 겸손해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예? 남에게 비난받고 남에게 욕조거리 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 내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고 감사 은혜야. 그러나 다듬어져야 돼.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인생관이 바뀐다고요. 만약에 암 걸려서 넌 얼마 동안 뭐 6개월이면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야. 그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각, 오만 가지 생각당. 그 6개월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놈의 새끼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갖다 고약하겠는데 저놈은 또 먼저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겠느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저지 조금 있으면 죽는데 뭐 아무리 자기가 뭐 했다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저놈이 먼저 죽어야 될 텐데 저 고약스럽나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야.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 생각 없어져. 자기가 또 얼마 있으면 죽는데, 예? 그러니까, 이 죽음, 근데 살아났단 말이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어? 달라지는 거야. 죽었다 살아. 예수 믿으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죠?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 사도 바울이요. 왜? 자기 육신의 욕망에, 육체적에 올라오는 욕망 다 죽이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난다는 얘기 매일 죽어야 돼. 이 겸손해져.
말도 온유한 말 나가요. 분노의 말 나가는 건 나는 내 본성은 이로써 하고 자랑하고 공포하는 거야.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해? 나는 이렇게 성격이 못됐어 하고 나타내는 거야. 그거 좀 숨겨. 나타내지 말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누구나 다 그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듬어져야 돼. 교육으로는 어느 정도 다듬어지는데, 교육도. 근데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게 근본적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잘 하기가 힘들어. 아, 나는 바보요. 나는 치뜨기요. 나는 모자라는 것이요. 나는 뭐. 저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또 하는 용어가. 그 얘기하기 쉬운 게 아니야. 시편의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나는 벌레도 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짓밟히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다윗이 가게 되면 삐죽삐죽거리면서 또 현상금이 붙어가지고 다윗을 잡거나 죽이면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도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야. 외국으로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 블레셋은 자기하고 원수야. 옛날에 일정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막 핍박받, 이 대한민국에서 핍박받던 어떤 사람들은요, 외종시대에도 외종에서 얼마나 우리가 식민지로서 이렇게 강점기에 고통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일본으로 갔잖아. 일본 가서 하자. 일본에서도 학교 다니고, 일본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나중에 또 와가지고 또 그 큰 자리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일본 강점기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원수 같은 곳에. 희한하죠, 이게. 이 국가 간에도요, 서로 원수가 됐다가도 뭐 또 이렇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는 거 보세요. 맨날 으르렁대고 하면서도 또 무역은 또 뒷구녕으로, 무역은 또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 많이 해. 지금 미국에 그 중국의 제품이 안 들어가면 그 미국에 생활을 못 해, 서민들이. 싸구려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미국에는 그거 만들어봐야 회사가 운영을 못하니까 그거 다 손해보니까 중국의 싼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생필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도 비싼 거 들어가요. 비싼 거 팔죠. 이게 서로 교류가 안 되면 안 돼. 우리하고 일본하고도 교류 많이 하잖아. 무역거리가 얼마나 한쪽에서는 일본 막 욕하면서 막 해도 또 뒤는 또 거래를 또 많이 안 할 수 없어.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래. 예? 그러니까 원수 맺을 필요가 없어. 원수 맺을 필요 없어. 원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라와 나라 간에도 미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도 있지만은 서로 협력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왕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야. 간단한 거 아니야. 오늘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전한다. 이 받은 것 전하는 이 전하는 내용은요. 받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핍박하고 막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여러분의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물된 동상 같은 귀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데 귀하고 귀한 것을 전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벌레 같은 나는 사람이다 하고 다윗과 같이 찬양했던 것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인기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은혜롭게 지켜주셨다가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또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자다. 이 겸손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것을 가만히 담아둘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